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감사에 대한 얘기인데, 개역 개정판에 있는 성경에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성경에 감사가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딜까 보니까 시편이 가장 많아요. 시편이. 그러니까 시편이 75번, 75번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많은 개념만큼이나 감사에 대한 내용이 가득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시편에서 어느 장이 어느 편이 가장 많을까 보니까 시편 136편인데, 시편 136편에는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해요. 매 절마다 1절부터 2절, 3절, 4절, 26절까지. 꼭 지금 찾는 사람은 목사 말을 못 믿겠다는 뜻인데, 시편 136편에 있는 그 내용에 감사해라, 매 절수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요. 예?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신실대 믿음의 모습은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부를 누리고 있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행색이 어떠냐, 자녀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를 규정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행색이 좀 남루해도 자식이 잘 됐으면 인생 헛산 게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도 사람 스스로 내가 이렇게 몸은 망가졌지만 그래도 내가 집 하나라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보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 어떤 것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려고 하는 무사람의 시선에 의한, 가치관에 의한 시도도 있지만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의 눈길을 끌 만한 사람,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가 비교된 인물로 확인되는 그 사람에 대한 규정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는 7번이 감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17장 16절에 감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 한센씨 환자, 한센병에 걸린 사람, 이것은 열대지방이나 또 이 동양인들에게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손가락 끝이 이렇게 끊어지고 얼굴이 이그러지고 형태가 바꿔지는 겁니다. 이 문둥병의 가장 끔찍한,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통증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끊어져도, 신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것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 한센씨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좀 그들이 기거하고 있는 곳과 좀 떨어져 있는 외딴 창고에 그것을 잠그고 있는 자물통을 열쇠로 열려고 하다가 그만 이게 오래돼서 녹이 슬어서 이 열쇠를 집어넣어도 잘 안 열리더래요. 뭐 이런 일이 혹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죠. 녹이 슬고, 그래서 열쇠를 집어넣고 열려고 애쓰는데도 잘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잘 열려지지 않는 그 자물통에다가 제대로 맞는 열쇠를 꽂고는 시도를 하다가,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따라왔던 아이가
선교사님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그 아이가 힘껏 돌렸어요. 열린 겁니다. 근데 그 밑으로 그 아이의 손가락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한센병 환자들은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것을 손을 댈 때는 뜨겁다고 하는 건 느낌을 가지니까 언제나 빠르게 손을 떼지요. 뭘 힘쓰다가 소위 병뚜껑을 따다가 자기 힘에 붙이고 뭐 이러다간 더 뼈가 또 살이 이상이 생긴다 싶으면 멈춥니다. 통증을 못 느끼게 되면 주저함이 없이 하다가 더 큰 상처를 입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오늘도 질병 때문에 호소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모든 분들에게도 다 은혜가 있어서 통증이 없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여지는 한센병 환자, 문둥병, 또 나병이라고 불려지는 일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공동체, 가족들, 그 집단, 그 조직, 그 어느 곳에서 더 이상 그가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사는 거주지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성 밖에 거주해야 했고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가장 끔찍한 것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종교적으로도 버림을 당한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서슴없이 다가온다면 소리를 질러서 그가 근접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의도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기구한 인생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가 서로가 모여서 군락을 이루게 됐으니까 여기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생각해 보건대 결코 이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진짜인지, 예수님의 소문이 진짜라 할지라도 과연 우리의 질병은 해결될 수 있는 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한껏 부푼 마음으로 기대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기대만큼이나 두려움이 늘 나타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부정적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듣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다음 뒤쫓아오는 게 뭐냐면 부정적 생각이에요. 안 했던 일이지만, 원치 않았던 일이지만 주님이 그토록 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도 무사람이 힘 있는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만큼이나 그도 그렇게 살 것 같은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갈 때는 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여러 사람 무리 속에 있다고 너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네가 삶의 현장에 있게 될 것은 네가 주님을 향한 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예요. 근데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여러 사람 틈바구니 있으면 착각에 빠지고 그 착각이 자기인 줄 알아요.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너 혼자 그 치열하고 어려운 일을 네가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기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말씀 앞에 네 쏘가지를 살피고 더러운 죄를 토설하고 바르지 못한 신앙을 교정하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께 은혜와 힘을 구해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네가 실제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 더러운 인간을 만나게 되거나 못된 인간을 만나야 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야 되거나 역겹고 치사한 일을 만나야 되는 그 등등의 일들을 네가 부딪혀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잘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면서 여러분이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건 다 어리석은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를 부른 거거든요. 때로 부른 게 아니에요. 각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오자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제안한 것이 오늘 안 올 수도 있어요. 아, 나 오늘 가기 싫어요. 그런데 꼭 가자 해놓고 기도원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그 예편내는 안 오고, 마지못해 온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각자를 부른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지만, 네가 왔다는 것과 주님이 불렀다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내가 왔으면 내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불렀다고 생각하면은요,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다르지요, 듣는 자세가. 내가 왔으니까 네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대요. 내가 왔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방식이 존재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쏘가지가 있어요. 남들이 은혜 받아도 지 마음이 안 들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왔는지 모르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불렀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나는 내 목적 때문에 왔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른 것 사이에서 이 갈등이, 누군가는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고 그러고 탄식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깨닫는다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목적 때문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빌미로 했을 뿐,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원하는 일로 수용하게 되고, 주님이 행하라고 하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 일로 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랍고 희한한 일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출석할 때 네가 교회를 갔는지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건져내 주시고, 그 거룩한 현장에 나를 하나님은 자격을 부여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신 건지, 이런 개념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 자신의 처지 때문에 호소하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적 성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에게 은혜를 먼저 사랑하여 베푸셔서 구하라고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하게 된 것인지, 천지차이예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네가 왔는지 주가 부른 건지 물어보세요. 시작. 넌지 주인지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지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문제 때문에 쫓겨서 올라왔으면 그 주제에도 폼 잡고 싶어요. 내가 와줬다고 생각하면 자기 귓구멍에 맞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와서 위세는 떨어도 돌아갈 때는 허망해요. 모르지요. 남는 건 밥통으로 퍼먹은 것밖에.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네가 왔는지 주님이 불렀다고 믿는 건지. 만약 주께서 당신을 불렀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내가 쫓기는 듯한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방해되지 않도록 힘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지요. 주님이 뭐 때문에 부르셨지? 그 존귀하신 주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 때로는 내가 당면한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이 부를 수 있지만 그 문제로 빌미로 해서 주님이 부르셨을 뿐 당신이 그 문제를 만났다 하여 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일을 알게 하시려고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워낙 우리는 독해서 웬만해선 오라고 해도 올 사람이 아니니까 주님이 볼 때는 하찮으나 그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빌미로 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에게 더 필요하고 그에게 더 유익되고 그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의 내일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같은 것이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우둔하게 짝이 없고 겨우 잔머리 굴려봐야 몇 년 되면 들통날 그 짓거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각별히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퉁명스럽고 투정을 부리면서 어쩔 수 없이 걷게 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천국에 다다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있으니 누구보다도 비교되는 믿음처럼 보여지나 아직도 하나님의 속 깊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주님의 뜻을 담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기까지는 우리는 이 어두워진 청명이 밝아지기 위해 하나님께 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쓰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 하나님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매사일에 스스로 규정하고 스스로 탄식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다 오늘도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바르지 못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다 정결해지고 더 신실되고 깊은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그들의 처지는 어떻게 주님께 갈 수 있으며 설령 주님이 누군가는 치료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일에 해당될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요. 서로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대화를 나눌 때는 뭔가 대단한 결의에 찬 결론을 내리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 부정적 생각이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괜히 이렇게 하다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목숨을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매달리다가 주님께서 응답 안 하면 개망신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그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힘이 되고 두 사람보다 5사람이 더 힘이 되고 10사람이 힘을 모을 때 그들은 서로가 나약해져가는 마음의 힘을 북돋아가면서 그들은 다가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할 수 없는 건 우리가 더불어도 잘해야 되는데 이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해요.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거,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말이에요.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 어떤 교훈도 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멘토를 내가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름을 거명해서 네가 잘난 듯 개폼 잡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통하여 본받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지적도 받아가면서 개선하고 고쳐나가겠다는 것이 멘토예요. 근데 그런 멘토라는 개념은 잊어버리고 누가 나의 멘토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기치고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멘토가 필요하고, 하나는 우리 주변에 동료가 필요한데, 그 동료는 서로 힘을 북돋고 격려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혼자 지칠 때 누군가가 어깨 한쪽을 빌려주는 사람들 필요하고, 손을 내밀어 일어나라고 도와주는 손길도 필요한 거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여러분이 긴밀한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아픔에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고, 좋은 일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만났다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을 만났다고 그러면 좋겠다 말해도 돌아서면 그 옆에 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빨리 이해할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슬프다 그러면 같이 슬퍼하는 것 같아도 마치 어떤 인간은 자기 예운이 맞아 떨어진 것처럼 그 인간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못된 인간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대놓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흔하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멘토와 동료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왕이면 내 주변에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 서로가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정적 순간에는 못된 짓을 해요. 내가 그 인간 집구석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도 알지, 이렇게 떠버리니까. 누군가는 긴밀한 속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그 인간이 지 기분 뒤틀리면 동네를 100바퀴 뛰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에게는 연약해요. 바울도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만 누군가의 기도에 지원이 필요해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직분자지만, 그러나 목사가 목사로서의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은 목사의 지위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성경의 마땅한 가르침으로 해야 될 일로 말씀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사람을 많이 두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면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좋은 만남.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댐댐이 볼 때는 뭐가 될까 싶다. 그래도 그 인간이 힘은 세더라. 그 인간이 또. 여러분, 그래도 놀라운 건 좋은 사람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땐 염려스럽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발견하지 못한 그의 장점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옆에서 독려하고 격려해주는 누군가의 얘기에 그 사람이 더 자신감을 되찾게 되거나 열심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의욕을 내게 되거나,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여러분 그 어떤 일에 탁월함이 증명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아주 요란스러운 건 아니지만 서로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은밀하게 나눌 수 있고, 또 피차가 애절하게 여러분 기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다면 이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요, 그런 사람.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살만할 때 모르는데 결정적 순간에는 인간이 너무나 철저한 외로움 속에 힘들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누군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누군가 그에게 잠시라도 손을 좀 내밀어 주길 원하는데, 누구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일에 선뜻 나서주는 사람이 없다는 건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참담하게 느껴지지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에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엔 주변에 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이 좀 있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웃는 것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없다는 뜻으로 민망해서 웃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그런 좋은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사람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한 사람이 쉽지 않은 일에, 두 사람도 갈등할 수 있는 일에, 또 몇 사람이 어울린다 싶으면 서로가 편이 갈라질 수 있을 때 10사람이 힘을 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들은 크게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멀리 가까이 갈 수 없는 처지, 그들은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는 소리만 들려지고 소리만 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그리고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는, 저 멀리서 들릴 때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분명히 들어야 되고, 그가 말하는 마음도 담겨져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 말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만 쓴 건지, 진짜 그 말투 속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묻어 있는지. 우리는 전화를 통화하면서 상대방이 전화하는 목소리에 그 말만 아니라 괜찮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 말 속에 괜찮지 않다는 것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되묻곤 하죠.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일인데? 이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저 우리가 소리를 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이 얼만큼 절박하고, 또한 주님이 내 문제에 관해서 해결해 주실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배어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넋두리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눈물 찔찔 짜는 게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밖에 없는 그 꼬라지에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문제며, 더 이상 시간을 더 이상 끌 수 없는 절박한 처지의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곧다구로 기도합니까? 간단하지요. 너 기도는 해도 너 사람들한테 매달려 넋두리 하는 것보다도 못해. 너 지금 너 사람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몸부림치며 간 쓸게 뽑아버리면서도 자존심 내던지고 매달렸다고 말하는 너, 그것보다도 너 못하잖아. 간단하지. 너 기도는 하겠다는 것이 궁여지책으로 택한 일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네 문제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지 않는 게 분명하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처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형편만큼이나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목소리를 가지고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큰 목소리는 아니라도 조그만 목소리라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느낄 수가 있다. 그의 기도는 가벼운 기도가 아닌 듯하며
그는 기도에 진지함으로 임하고 있고 그의 기도를 중단시키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느낄 만큼 그런 거. 이따가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럿이 왔다고 기도도 안 하는 거지 같은 게 기도하는 사람을 흔들 수 있어요. 희한하지. 기도도 안 하는 거지 같은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를 방해하더라고. 그리고 기도도 거지같이 안 하는 게 꼭 여러분 쫓아가서 푹 가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모처럼의 기도 같아. 막 이제 막 뭔가 해서 막 깨닫고 기도, 꽁두가 푹 찌르니까 그래도 모른 채 하고 기도하니까 또 그런 것들은 손가락을 반대로 확 꺾으세요. 그게 안 되면은 눈을 감고 어차피 모르는 척하고 두 주먹을 쥐고 휘두르세요. 아구창을 돌리든지. 그런 것들이 뭐 하는 거 보니까 가서 식당에서 줄 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국말로 등쪼 말불 그래요.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당신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야.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문둥병자처럼 감각을 다 잃어버린 거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나이 퍼먹을수록 기도 제목은 더 늘어나니까. 왜? 네 몸뚱아리마저도 자신할 수 없으니까. 자식이 잘 성장했다고 해서 이제는 자식 걱정이 끝났다고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나이 퍼먹으면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주여 머리가 안 빠지게 해주십시오. 유치하지요. 젊었을 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 내가 요새 눈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무릎 관절도 시원치 않아. 이제는 계단에 왜 난간을 세워놨는지를 이해가 되는.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야? 그런데 이제 기도 제목이 없어? 당신 삶을 포기했다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많은 세월 속에 부정할 수 없는 많은 과거를 통하여 처절히 뼈저리게 부정할 수 없도록 아픔 속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힘겹게 겪으면서 배운 인간이, 하나님 전에 있어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당신이 하나님 전에서조차 여전히도 근심과 염려의 일들로 두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그동안 배운 것이 참다운 지식이 된 듯 누차 강대상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믿음이 정말 확고하게 세워진 듯한 모습에 그 마음을 담아 그 믿음으로 주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땅하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는 없고 기도가 형식만 존재하고, 그래서 웃기는 건 교회 중직들이 기도회는 참석하는데 기도회에 기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회라도 참석해야 중직자로서 마땅하다는 의무감 때문에 참석하는 것도 대빵 많아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인간이 담대해지면 이제는 그런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죠. 결국은 모임은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없어질까요? 참석해야 될 인간이 참석해서 기도해야 될 인간들이 기도에 처음에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체면치레로 참석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빠져서 자기가 참석하지 못하면 이제는 자기도 참석하지 않는 거, 그런 모임은 없애버려야 마음에 있는 꺼림직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안합니다. 잘 보세요. 개인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배 시간이 늘어나요. 예배 횟수가 늘어납니다. 기도 시간 늘어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배와 기도가 그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100% 은혜를 잃어버리면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기도 시간 줄어듭니다. 마지못해 예배와 기도를 해도 기쁨이 쥐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런 인간들이 예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가 있는데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거하고 예배가 없어서 그 예배에 대한 부담스러움을 떨쳐버리는 것은 다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지는 영적 흐름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살피세요. 예배가 늘어나는지 예배가 줄어드는지, 기도가 늘어나는지 기도가 줄어드는지, 예배가 기도가 당신에게 어떤 감격과 기쁨을 주는지,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지 100%예요. 그거 보면 뻔히 알아요. 나는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 분위기의 의미를 알지. 스스로 이제 지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요새 좀 신앙이 어떠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그쪽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면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이 더 좋아지나요? 절대로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잔머리가 늘어나요. 이제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더 마귀적으로 바꿔줘 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질 교회가 기도 소리가 사라져버리면 강도의 구렬이 되니,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고 기도에 힘써야 하지만 기도는 멈춰버렸고 기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인간이 모일 때마다 하는 짓거리는 퍼먹고 싸돌아다니고 놀러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배 끝나고 머리를 맞대고 밥 퍼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는 남이나 씹는 얘기와 뻔하게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와 예핀네들이 미장원에서 하는 얘기하고 남자들이 이러면 술자석에서 하는 얘기를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잡담에 불과할 뿐이다. 과연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예배 공간 안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있는 깨달음에 눈물이 있고 새로운 각오가 있고 결단이 있는 건지, 그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건지, 오랫동안 얽매였던 죄로부터 자유한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게 되는 건지. 그래서 결론,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에 관해서 그저 예배는 참석할 수 있지만 예배는 재미가 있든지, 두 번째로 부담이 없어야 된다 생각해요. 마귀적입니다. 절대로 예배는 부담이 없어야 된다, 이게 문제예요. 이걸 저는 아편신앙이라고 그래요.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험악한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무장하여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부담이 없습니까? 결코 너는 속지 마라. 분별력을 가지고 올소하게 간교한 계략에 너는 끝까지 네 길을 지키거라.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적은 사람이 가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가거라.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다가오거든 하늘을 바라보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성령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결코 천국은 우리가 마침내 다다르게 해서 누리는 그 감격과 기쁨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가 만약 부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면, 명예에 네가 환장하지 않는다면 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피로를 따라 네가 남다른 자리에서 더 크게 외치도록 높은 자리에도 세우기도 하며
더 마음껏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섬길 수 있도록 내가 풍요도 줄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목소리 속에는 그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들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될 길을 기대하는 마음, 주님이 유일하시다는 믿음, 그리고 꼭 해결받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묻어난,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소위 이런 거예요. 주여! 그럴 때 누군가는 그 주여를 하라고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도 주여 생각은 이래야 되나? 주여 꼭 3번을 해야 되나? 주여! 아우 난 그래서 이런 게 싫더라. 그렇게 하는 인간도 있고, 누군가는 깨달음을 쫓아. 그래 맞아, 내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지. 때로는 주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가지면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감정을 어찌할 수 없는, 그분의 이름만 힘있게 부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제는 그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듯 느껴요. 그 마음을 담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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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의 기도문이 확 열리죠. 근데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주요 삼창 이런 일을 믿음도 거지같이 없고 담긴 의미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그런 의미를 배울 마음이 쥐뿔도 없는 자기 개인적 취향, 그런 싸가지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현상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소심한 분이었으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분이 하는 일이 가는 곳곳마다 낯선 사람 주저함이 없이 만나서 복음 증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소심하여 그렇게 무사람이 낯가림도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입술에 옹알이 하듯이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의 기도일이 다 됐다고 생각했다가 얻어터지고 깨지고 오그라지니까 비로소 인간이 부르짖는 기도 배우고 금식하는 거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는요 사실은 기도원 체질이 아닙니다. 야 네가 나를 볼 땐 내가 기도원 체질이냐? 확 내가 수실내다 말했어요. 아니 말을 곧다고 그래. 이게 문제지. 하지만 내가 워낙 마음이 넓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에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원이라는 자리가 생소했으며 또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리는 건 역시 그랬고 금식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결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을 여기지 않았다가 자식 새끼가 복잡한 일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휴가를 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됐대. 왜 기도 부르짖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지, 금식하는 것도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떤 시간을 좀 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쏟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 결론이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넣었다구가 비로소 깨달아야 진리가 되는 것이냐, 진리인 줄 믿고 너의 어리석음을 탄식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힘써야 될 네가 너까지 네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정보를 가지고 네가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된단 말이냐. 이런 오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그러셨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보자. 주님이 남다른 권한과 신과 능력을 갖고 있어도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해 칼을 뽑아 예수님을 결박하는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했을 때, 야 검을 쓰면 검으로 막아지.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 무능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러 왔으니 내가 여전히도 입술 열어 기도하면 하늘에 12영도 되는 몇천 명의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려고 왔으니 무능한 듯 어리석은 듯 미련한 듯 나약한 듯 주님이 끌려가는. 우리처럼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그 수모당하는 게 아니고, 거지 같아서 그 꼴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 말씀은 겸손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 밑바닥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남다른 위치에 있지만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발벌이 없고 거지 같은 것들이 이러면 가는 곳마다 찍소리도 못하고 괜히 거들먹거렸다가 그 직종이라도 그거라도 잘릴 것 같아서 기주고 살아가는 게 겸손이 아니고, 비굴하게 아첨하고 손 비비고 사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고, 남다른 위치에서도 세워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듯이 그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걸 기억하여 그를 존중히 여기고 사는 게 그게 겸손이지. 오늘 이따가도 여러분 기도할 때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처지, 마음, 믿음 담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사람이 위급한 처지에 살려주세요 이 말이 농담으로 장난으로 살려달라는 말과 진짜 위급한 일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살려달라는 말은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혹시나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도, 주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응답하거든요. 그러므로 혹시나 이렇게 여럿이 앉아있는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못된 인간이 저 뒤에 저 옆에 앉아있을지라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건 없어요. 하나님, 저 인간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번질한 그의 말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속도 하시니 기도의 자리 오기 전에 그의 행실도 하시고 마침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도 살피신 주님이 기도 이후에 그의 인간의 행적도 추적한다고. 크게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그들이 문둥병자다, 사람과 격리되어져 사람이 사는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깨끗함을 치름을 받았으니까 제사장들에게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도 문둥병자 나병 한센시 환자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힘써 도움을 청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이 이제는 다 깨끗해졌다고 가서 확인을 받으라. 진물이 나거나 여전히도 그렇게 병세가 깊은 모습이 역력한데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현실에 맞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현실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주의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 싶어요. 이들이 이렇게 걸린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일컬어진 이 병이 주는 유익이 하나 있다면 더 이상 생상의 방법이 없고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환경적으로 그들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중에 주님이 야 너희가 그렇게 해. 지금 이들은요 절박한 처지에 뭐라도 해야 돼요. 기대를 걸고 믿음으로 다가왔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에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발걸음을 돌이켰어요. 누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했어요. 그런데 됐어요. 놀랍잖아요. 어찌 보면 주님이 그 모습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심이 우리 지금까지 지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많아요. 과학으로는 더더구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면 미련한 일이에요. 혹시나 그것 때문에 난감한 일을 겪게 되거나 위기의 일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가올 때 네 마음이 어땠느냐? 주님은 되게 하신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참말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다가온 네가 아니냐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가서 내 몸이 깨끗해졌다고 보이거라. 그런데 놀라운 건 가다가 해결받은 거예요. 다 치료받았어요. 이럴 때 아멘한 사람도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배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의식을. 사람이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어. 주님의 지적도 이유가 있으니 감추려고 하지 말아라. 회개하거라. 주님 말씀했으니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거라. 그런 개념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했다면 그 말씀이 맞는 거다. 맞는 거다. 네가 잘나고 똑똑했지만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인맥을 의존하고 처세술을 쫓아서 몸부림쳤지만 너 꼬라지가 그건데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무릎을 꿇고 감히 네 유익되지 못하는, 너를 복되게 하지 못한, 너라곤 실패하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했던 그 머리로, 그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감히 판단한단 말이냐?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 6개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러고 그 물을 떠다가 주라고 그랬는데 그 물이 그들에게 가장 긴급한 포도주로, 그것도 대빵 좋은 극상품의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주와 관련 없어요. 포도와 관련 없어요. 포도도 없어요. 포도주 병에 담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여러분, 포도주를 담글 때는 간단해요. 포도를 씻어라, 물기를 다 빼라, 항아리에 집어넣어라, 설탕을 집어넣어라. 그럼 포도주가 돼요.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근데 놀라운 건 포도주가 제대로 되려면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포도 없이 물로만 대빵 좋은 포도주를, 숙성 기간이고 나발이고 없고 주님이 만드세요.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 시작. 오랜 세월,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랜 세월 진행됐는지, 그 질병이 얼마나 오랜 세월 깊어졌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관계없어요.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어요. 마치 주님이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듯. 나는 사람과 다르다. 나는 인간들과 다르다. 너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다. 너희 상상한 것보다 더 크다. 우리는 그분을 다 추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우리에게 가장 고비가 뭐예요? 해결받겠다고 그 모든 사람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있고 좀 더 널널한 시간, 좀 더 나름대로 더 나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느껴지는 때 하나님의 전을 자꾸 무릎을 꿇은 사람. 그런데 가장 큰 난관이 뭐예요? 말씀이 난관이에요. 내 처지, 내 형편, 오랫동안 병치하게 되면 그 병의 도사가 된대요. 그래서 웬만한 얘기 듣고는 끄떡도 안 한다는 거죠. 못 모를 때가 가장 뜨거워요. 그 병을 더 여러분 병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출입하고 이런저런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전문 용어까지 다 터득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해요. 목사님, 내가 이 병을 오랫동안 내가 앓으면서 고민을 했지요.
이제는 의사만큼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런 약은 지금 신약은 개발되고 있지만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로 듣습니다. 마음의 위로는 되지만 그렇다고 내 실제적 이 문제는 전혀 목사님 잘 모르시는 말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문둥병이 그래요. 한센병이 그렇다고요. 근데 주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특별히 주님이 물리적으로 여러분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침을 뱉고 뭘 어떻게 했다, 특별히 여러분 무슨 안수를 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너희는 가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보여라. 달라지지 않은 자신의 몸에 말씀을 쫓아 행하는 일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 다 치료받았어요. 와, 대단하잖아요. 옆에 사람, 여러분 워낙 TV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기력이 뛰어날 줄로 알아요. 나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와, 주님이 대단합니다. 옆에 사람 해봐. 시작.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렇구나. 어찌 그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경히 들을 수 있으며 내 형편으로 어찌 그 말씀을 들을까?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설교가 재미하면 지 꼬라지로 설교를 들어서 그래요. 설교는 네 꼬라지로 들으면 안 되고 네가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무릎 꿇은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돼.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형편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요. 그렇지. 내 형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이 걸다도 해결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는 건 주님의 능력이거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분이 뭘 하실 모양이시구만. 주님이 무지하여 주님이 우리가 듣기에도 무지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실 리가 없고, 주님이 어리석어 우리가 듣기에도 어리석은 듯한 일을 우리에게 분부하실 리가 없으니, 주님이 어리석지 않다면, 주님이 무지하지 않다면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능력이 대빵 많으세요. 나는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를 다, 여러분의 녹두를 다 들어줄 마음도 없어요. 설령 들었다고 해도 감당할 방법도 더더욱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성상까지 올라올 때는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서 그 오랜 세월 얼마나 애썼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기대 거는 것처럼 주님은 해결해 주시지요. 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처방으로 알려주는 일들이 당신의 형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하여 여러분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능력에는 합당한 얘기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는데 뭘 그래. 그분의 능력에는 합당한 얘기지.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치유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다 훌훌 털어버리고, 올라올 때와 달리 돌아갈 때는 막 기쁨으로 돌아가고, 막 성전기 가방을 막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하지만 내려갈 때는 조심하세요. 언덕이기 때문에. 여러분 밝은 표정에 찬송 소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왕이면 요 밑에 있는 마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버스 안에서 막 여러분 은혜 받은 얘기를,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오는 셔틀버스도 애당초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밑에다 마을버스 해가지고 종종 갈매산 기도원 그래가지고, 그래도 출입하는 사람들이 밝고 말이에요. 운전하는 분도 아유 이 사람 여기다 데려다 줬는데 어이구 탈 땐 또 다르네, 막 이런 게. 아유, 전도는요 전도지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네가 전도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밝아.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그쪽은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서로 물어보세요. 시작. 전도지는 전도지인데 발자국 하나 있죠. 이렇게 구겨진 것 같고. 이제는 여러분 다 환한 미소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때,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생기가 있고 활기가 넘치고 여러분 무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해요. 마침내 그렇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다 치료를 받았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 그런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정중하며 예의를 갖춰요.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질러 기도할 때는 멀리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가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가다가 치료를 받게 되자 그는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는 큰 목소리로, 아까 크게 외친 건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큰 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많은 사람 앞에서의 간증이에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가 결코 같이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722년 BC 722년에 정복당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들은 혼혈민족이 돼요. 그러면서 제대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렇게 정통적으로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으며 개처럼 여겼어요. 근데 그렇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혈통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비로소 그들이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 걸리고 나니까 가지고 유대인, 사마리아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다 동병상련이 되어져. 비슷한 인간들, 우리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다 이런 의식으로 같이 지내다가 다 치료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나머지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사마리아인, 평상시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던 그는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이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주변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았던 인간들, 이방인들을 이방인으로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겼던 사람, 그들 앞에 주님이 들으라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올 사람이 없느냐? 평상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민, 택한 민족,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았던 인간들, 남달리 믿음이 좋다고 말했던 사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냐? 치료를 위해 10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도움을 청했던 그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너희가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보여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그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치료를 위해서 주님은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은 가졌지만 일에 관해서 감사하는 믿음은 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믿음이라고 의아해하는 여러분,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어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은 그 감격에 누구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데 감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나보다도 더 좋은 여건에 더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들은 날마다 그 좋은 집을 출입하면서 얼굴이 밝을 것 같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입술에 감사가 넘칠 것 같고 많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역경 속에 누구보다 환한 미소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던가요? 보니까 감사가 믿음이었던 거예요. 요새 우리에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갈등, 얘기해 갈등, 뭐 노사 갈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뭐 끊임없는 갈등 일들이 가정 안에서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내 세대 간의 갈등, 여러분 신앙에 의해서
갈등, 뭐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몇 주년 설립 이제 기념 주일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뭐 할 거냐고, 하여튼 떡을 할 것이냐 밥을 할 것이냐 대판 싸웠대요. 떡도 쌀로 하고 밥도 쌀로 하는데 떡을 할 것이냐 밥을 할 것이냐. 참, 이 유치한 짓을 해요. 제일 좋은 것은 쌀을 한 봉다리씩 주세요. 이렇게.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는 갈등, 사회에 대한 여러분 갈등, 수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희한하지요. 복지가 늘어날수록 불평이 더 늘어났어요. 불평이 참나 문제예요. 어느 집사님이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는데 나이가 지긋한 분이 그 동사무소 들어오면서 저쪽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일 쯤 되면요, 몸이 아픈 듯 비틀거리고 들어온대. 그리고 자기 복지 혜택 더 달라고 막 동사무소를 다 뒤집어 놓은대. 그래서 저만 갈 때는요 멀쩡하게 걸어간대. 이게 복지가 늘어나게 되면서 나타나지는 현상이, 어떻게 하면 또 공짜 돈을 뜯어먹을까가 더 늘어난 게 이게 불행이에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복지도 필요한데 그냥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뭐 이런 거죠. 너도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도 뭘 하세요. 봉투 2장 붙이세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봉투 10장 붙이세요.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뜯어먹는데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 뜯어먹으면 누가 이래요? 참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오늘 심심한 데 가서 뜸뜸 뜨고 와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심심한데 오늘 한약관 갔다 올까? 심심한데 병원 갔다 올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공짜에 다 미쳐버렸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그냥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안 합니다. 감사. 저에게도 어린 손자가 있지만 얘는요 서서히 해도 불평하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게 강해지고 서서히 그 기질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아이가 투정 부리는 건 알아서 하지만 감사하는 건 알아서 안 하더라고. 그게 인간 종자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은 모든 종자가 더러워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전적 은혜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세상에 인간관계 제대로 되고 사회생활 잘하려면 감사 잘해야 돼요. 감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감사예요. 주님은 여기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감사했는데 감사 안 하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새 믿음이 있다 없다를 뭘로 알겠어요? 감사의 유무를 보면 알아요. 옆 사람 물어봐. 요새 그쪽은 감사 얼만큼 하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안 해요. 감사.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내가 주저함이 없이 감사는 3번은 하지 않겠나 싶어. 더 정확한 말은 밥 퍼먹는 만큼. 그것도 기도하고 밥은 먹을까 싶어. 여러분, 감사가 믿음이래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은 9사람은 육체는 치료받았지만 감사하고 다가온 사마리아인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그의 무사람들이 겪고 만났던 육체의 치료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치유가 있다는 걸 9사람은 몰랐던 거지요. 그리고 감사는 그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안에 그럼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내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은 반드시 불신의 소산이에요. 믿음의 소산은 반드시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은혜를 손으로 세십시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그일의 그 문제가 당신의 애환과 아픔을 사람들에게 호소할 때는 무사람도 당신의 불평과 원망을 이해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지금 역시나 겪고 있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도 전혀 간과한 채 잠시 겪고 있는 불평과 힘든 일 때문에 당신이 내뱉는 불평, 원망, 오늘 특별히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믿음은 감사로 증명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불신에 의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그 얼굴이 밝아지고 입술에 감사가 시작이 돼요. 힘들고 어렵다는 다급한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불평은 타당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의 눈에 빌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또 하나, 이 감사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가 감사를 제일 무서워해요. 제일 싫어해요. 원수마귀가 다른 건 다 따라해도 감사를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찬송도 흉내냅니다. 말씀도 여러분 흉내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도 혹시나 오늘 감사가 잘 안 되는 건 그 입술에 원수마귀가 딱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중에도 쉽지 않아 감사가. 이렇게 목사가 말하면, 목사님 내가 감사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내 처지를 몰라서 그러지 내가 지금 오죽하면 내가 감사를 못합니까? 그런 중에도 오늘 이 말씀에 순응하여 마치 말씀을 듣고 가다가 해결받은 것처럼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입술 열어 감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감사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감사는 형편이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의 새로운 시작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되기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기를.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자리가 새로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지요.
감사는 형편도 아니었고 여건도 아니었어요. 감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여건이 나아진다고 당신의 입술에 감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건이 나아지면 당신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또 부러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의 불평과 원망이 제거되게 해 주십시오. 제단 숯불로 정화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을 정화시켜 주십시오. 오 주여,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믿음이었다고 하니 주여 회개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절에 기도합니다. 주여.